세상이 나를 몰라줘도 세상이 나를 몰라줘도 그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이제 바울의 어떤 개인적인 그런 느낌과 소회를 담고 있는 고린도 후서를 이제 거의 이제 맞춰 가고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고린도 후서는 굉장히 바울의 개인적인 어떤 소감과 느낌을 반영하고 있는 그런 개인적인 서신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지금까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을 했지만 이제 거짓 교사들이 와서 잘못된 가르침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와 혼란에 빠져 있었고, 그 소식을 멀리서 전해 듣고 있는 바울은 마음이 너무 아프고 또 억울하고 안타깝고 또 개인적인 비난과 또 비방에 대한 그런 인간적인 화남도 있었겠지요. 그런데 다 참고 눈물의 편지로서 이 교인들을 잘 설득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해가 다 풀려졌습니다. 그 후에 이제 다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된 다음에 이제 자기의 속마음을 이제 드러내는데,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물론 바울 같은 사역자들만 이런 마음이나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가져야 되고, 또 특별히 교회에서 다른 분들을 섬기고 또 양육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보면 바울은 화내고 싶어도 화를 내지 않고 또 오해가 분명한 오해인데 명명백백 앞에 가서 다 밝히고 싶어도요 또 참고 하지도 않는 말을 했다고 그러고 하지도 않는 일을 했다고 하는 그런 유언비어가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그 결론적으로 이 바울이 내가 어떤 마음으로 너희들을 지켜보고 살피고 이렇게 사역을 했는가, 사역자의 마음을 오늘 몇 가지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세상이 몰라줘도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또 순적한 길로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마음 자세로 그 때를 기다릴 것인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여정을 이겨낼 것인가, 오늘 세 가지의 마음,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14절 보면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 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덜 받겠느냐? 이 의무는 반드시 받는다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요, 이 재물에 관한 내용입니다. 고린도 전서에도 보면 예루살렘 교회의 어떤 그런 어려움을 위해서 좀 너희들이 연보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 고린도 후서에도 오면 8장과 9장 두 장에 걸쳐서 이 연보, 헌금, 구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물질에 관한 문제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시험 받을 때 어디에 많이 받냐 하면 어디에 많이 받아요? 물질에 시험을 많이 받나 봐요. 그런 걸 보니까 우리 한국 교회만 그런 게 아니고 고린도 교회도
이 물질에는 사람인지라 그죠? 예나 지금이나 이 물질에 참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헌금 받아가지고 바울이 쓰려고 한다. 왜 하나님을 믿는데 왜 돈 얘기를 하냐? 또 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야 되냐? 그 교회만 어렵냐? 더 어려운 교회도 있는데 뭐 별별 얘기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특별하게 바울은요 자비량 사역을 했어요. 자비량 사역을 했다는 것은 뭡니까? 자기가 일을 하면서 자기의 비용을 스스로 벌고 오늘 14절에 보면 너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세 번째 가더라도 폐를 끼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13절에 한 절 위에 보면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비량해서 이 어떤 사역의 후원금을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다른 교회에서는 받았어요. 자, 11장을 한번 열어보실래요? 11장 8절 보면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몰랐어요. 그 당시에는. 지금에서 얘기하는데 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섬기기 위해서 다른 교회의 어떤 선교 헌금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탈취한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강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다른 교회에 특별히 부탁을 해가지고 형편이 어려운데도 좀 도와달라고 해가지고 너희 이 교회를 세운 거야. 그걸 아냐?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고린도 교인들은 뭐냐면 바울이 너무 물질에 어떤 예민하고 민감하니까 야 내가 쓰는 것은 내가 벌고 또 다른 교회의 선교 후원을 받고 사역을 하고 이 교회에서는 이 교회에서 모아지는 헌금과 연부 이런 것을 가지고 유지 운영하고 또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우니까 좀 도왔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별별 얘기가 다 도는 거예요. 사기꾼이다, 돈 띄어먹으려고 그런다, 사례비도 안 받는 걸 보면 다른 사도들은 또 다른 교사들은 다 사례비 받고 정당한 대가를 요구하고 또 가르치는데 사도인 바울은 사례비도 필요 없다고 하니까 사도가 아닌가 봐. 이렇게까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사례비 안 받으면서 또 돈을 모금을 하니까 돈 모금해가 자기가 쓰려고 하는가 보다. 뭐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기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 그런데 바울이 이제서야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뭐냐면 폐를 안 끼친 건 내가 세 번째 너희 교회 가더라도 너희 교회가 주는 후원은 안 받을 거야. 다른 교회에서는 다 받아도 왜냐하면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으로 말씀을 드리면 14절에 보면 물질을 재물을 구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라. 물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너희가 중요한데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해서 하느니라.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많은 교회였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교회인데 근데 바울이 봤을 때 아직도 어린애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인 내가 이 물질적인 면에서는 영적으로는 뭐 방언하네 통변하네 뭐하네 뭐 자기가 대단한 것 같아도 이 물질 문제에서는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으니까 11조 한번 하라 그러면요 그냥 난리가 나고 저희 교회에서도 어떤 분이 등록을 안 하고 몇 주 계속 다니셨어요. 근데 그날따라 11조 얘기가 좀 나왔더니만 그 다음부터 안 나오더라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요, 왜 자비량을 했냐 하면 이 교회는 아직 어린 아이와 같은 그런 모습이어서 어린 아이가 부모를 위해서 재물을 저금을 하는 게 아니고 부모가 어린 아이를 위해서 재물을 저축하는 것처럼 내가 아직 너희들을 키우고 양육하기 위해서 부모의 마음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물질의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깨끗하게 하려고 특별히 애를 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보면요, 여러분 은사적인 거하고 영적인 성숙하고는 틀려요. 은사가 많고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하는 것이 곧 영적인 성숙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물론 일반적으로는 그런 성향이 많이 드러나지만 어떤 면에서는요, 그렇지 않는 모습이 바로 고린도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 고린도 교회를 섬길 때 어떤 마음으로 섬겼냐? 부모의 마음으로 섬긴 거예요. 부모의 마음으로. 아직 어려. 그러니까 내가 손해보고 내가 좀 더 어렵고 내가 좀 일하고 내가 다른 교회에서 급한 어떤 그런 물질은 후원을 받아서 이 교회에 이제 후원을 하면, 자 오늘 성경 본문에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라, 내가 이 바울이 원했던 것은, 구하는 것은 너희 재물이 아니요 너희라,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중요한 것은 어떤 물질적인 어떤 헌신이나 어떤 물질적인 후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사람이 은혜 받고 있고 성령 받고 있고 어떤 여러 가지 은사적인 것이 일어나고 있는 이때에 이 사람들에게 더 많은 영적인 은혜가 공급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더 급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다른 물질적인 문제는 끊을 수 있는 건 끊고 참을 수 있는 건 참고 어렵고 힘들었지만 급한 건 다른 교회에 후원을 받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교인들은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돈 띄어 먹으려고 그래, 뒤로 딴 주머니 차려고 그래, 지금 우리가 선교 헌금하고 구제 헌금한 거 이거 모아가지고 자기가 싹 닦아 먹으려고 그래, 별소리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고 있는 이 바울은요, 밤에 잠이 오겠어요? 그래도 꼭 참습니다. 때가 될 때까지. 그러고 나서 이제 얘기하는 거죠. 신앙생활 하고 또 교회 봉사를 하고 뭘 한다고 할 때 특히 이 재정 문제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거 왜 이렇게 쓰냐, 왜 하냐, 꼭 해야 되냐, 그리고 담임 목사가 뭐 하면 왜 하냐, 꼭 이래야 되냐,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제가 개척을 할 때 교회를 이 교회까지 3번을 옮겼어요. 제일 먼저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한번 고촌으로 옮기고 그리고 장기동으로 옮기고 그래서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이 말씀을 기억나게 하셔가지고 제 마음에 무슨 감동을 주셨냐면, 교회는 양들이 모이는 울타리 아닙니까? 목장, 양들의 그 목장을 만드는데 양이 목장을 만드냐 아니면 목자가 목장을 만드냐, 보니까 목자가 울타리를 만들어 놓으니까 양들이 와서 먹고 새끼 베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를 시작할 때 어느 누구에게도 도와달라는 얘기 안 하고 그냥 사무실 하나 빌려서 그냥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식구들이 좀 많아져서 옮길 때 이제 상가를 실평수가 100평이었으니까
임대료가 440만 원, 440만 원. 예. 그리고 뭐 관리비, 전기비 하면 500, 600 정도 나가는 그런 곳으로 이제 옮겼어요. 인테리어를 하는데 1억이 들어요. 이거 다 그때 산 거거든요. 이 음량 시설이. 그런데 할 때 그 누구한테도 이렇게 뭐 얼마가 뭐가 필요하고 후원했으면 좋겠다 한 마디도 안 했어요. 제가 살고 있는 전세, 그게 다 내 돈은 아니지만 지금도 빚을 지고 있는데 그걸 아주 못 갚아가지고 그거를 해가지고 목자가 먼저 울타리를 만들면 양들은 와서 그냥 쉬고 먹고 새끼치고 그래서 한번 이사를 했고요. 두 번째 이쪽으로 올 때도 형편이 아주 어려웠습니다. 이런 일 저런 일 때문에. 그런데 보증금 뭐 이런 거 인테리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인테리어는 이제 이사할 때 저쪽 시설비를 좀 받은 게 있어서 되는데 이 보증금이 목돈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 보증금도 한 번도 교인들한테 뭐 이게 필요합니다, 얼마 듭니다 얘기 안 하고 다 하나님이 채워 주셨다고. 실제로 채워 주었어요. 대출을 받았으니까. 지금 또 그 이자를 저희가 내고 있죠. 그래서 교회를 옮기고 시작하면서 한 번도 교인들한테 뭐 필요합니다, 뭘 해주세요 이렇게 안 하고 그저 교인들이 마음에 감동되는 대로 어떤 분은 이거를 하겠다 그러고 저걸 하겠다 그러고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순적하게 지금까지 오게 됐죠. 그러면서 제 마음에 가지고 있던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어떤 뭔가 대가를 지불하셨잖아요. 대가를 지불해서 그 대가의 열매들이 우리 신앙은 생활의 어떤 근본 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심은 대로 거둔다는 원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거두기 전에 항상 뭐를 필요로 하냐면 심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누군가는 심어야 되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고린도 교인들은요 심으라고 하면 쉽게 심어요, 안 심어요? 안 심어요. 왜? 이 나쁜 사람들이어서가 아니라 아직 믿음이 없으니까 왜 심어야 돼요? 왜 내가 해야 돼요? 왜 자꾸 이러니까 그리고 마귀가 틈을 타니까 누가 심냐? 바울이 심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으로. 그런데 그것을 교인들은 몰라요. 자기 수준으로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부모의 마음이구나. 어머니의 마음이구나. 그걸 나중에 알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지금 뭐 하면요. 왜 하냐? 꼭 그거 해야 되냐? 왜 하냐? 뭐 돈도 없는데 뭐 별소리가 다 들려요. 가만히 있으면 다 좋은 것 같아도요. 뭐 하나 돌 하나 던지면요. 퐁당하면서 그게 출렁출렁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전화기를 타고 집사님 알아 목사님 그거 샀대. 그거 살려고 그런데 사면 안 되는데 뭐 하는데 집사님 어떻게 생각해? 권사님 어떻게 생각해? 뭐 이 전화기가 바빠져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마음이 그거니까. 근데 그때는 몰라요. 지나가 보면 교회가 바르게 이래서 이렇게 하기로 했구나. 저래서 하기로 했구나. 이번에 그 8주년을 하면서 이제 감사헌금을 일본 지진 피해 돕기 후원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감사헌금 전체가 한 150만 원 정도 많이 나왔죠. 물론 일반적인 감사헌금도 다 포함이 돼버려 가지고 그래서 한 120, 30만 원 정도고 보통 우리 일반적인 감사헌금 그 액수가 어느 정도 있으니까 그런데 다 뭉쳐가지고
감사한금은 다 하기로 했으니까 그러면 한 15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150만 원이면 이번 뭐 한 주가 남았지만 150만 원을 헌금하면 이번 달은 적자예요. 왜? 150만 원이 이제 빠지니까. 그러면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자기 돈 아니니까 막. 그런데 누군가는 심어야 돼요. 근데 이것을 계산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돈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아버지의 마음이 필요해요. 아버지의 마음. 어떤 사람은 일본 사람을 왜 돕냐? 일본에만 지진은 않냐? 저 아르헨티나인가? 뭐 남미에도 또 지진이 났는데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있을 거예요. 일본하고 별로. 그럴 때 어떤 마음이 필요한? 아버지의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어제까지는 머리 붙들고 싸우더라도 지금 어려운 일을 당했으면 우리가 가서 돕는. 근데 우리가 있어서 돕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감동 가운데 우리에게 마음을 주셔서 감사헌금은 일본 돕기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아마 우리 교인들이 아마 지금까지 제가 기억으로는 구제나 선교를 위해서 헌금을 해가서 이렇게 많이 나온 적은 없던 것 같아요. 한 분 한 분들이 헌금을 해서 이게 뭐냐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은 뭡니까? 하나하나 따져가지고 너 왜 해? 왜 했어? 이게 아니라 그냥 아버지이기 때문에 자식이기 때문에 그냥 이해하고 베풀고 섬기고 또 아버지이기 때문에 부모이기 때문에 자식들이 아빠 이거 왜 이래? 엄마 왜 이래? 뭐 따지고 찌지고 뽑고 해도 그냥 참는 거예요. 기다려봐. 시간이 지나면 알게 돼.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 아버지의 마음이 좀 있어야 돼요. 뭐 물론 어머니의 마음도 포함해서 부모의 마음. 웬만하면 이해해주고 기도해주고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그리고 이 부모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웬만하면 내가 헌신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에게 헌신을 요구하는 경우는 별로 없잖아요. 자식은 부모를 위해서 희생을 안 하려고 해도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도 주는 것이 부모 아닙니까? 어떤 분이 가출한 딸을 찾는데 예화입니다. 예화. 그 사진에 엄마의 얼굴을 사진을 인쇄를 해가지고 가출한 딸을 찾는 그 전단지를 만들었대요. 사람들이 이상해가지고 왜 딸의 얼굴을 사진으로 이렇게 만들어야지 왜 엄마의 사진을 넣어서 이렇게 찾냐 그랬더니만 그 엄마가 하는 얘기가 딸 얼굴 넣으면 다 알지 않냐 창피해서 앞으로 어떻게 사냐 내 엄마의 얼굴을 넣어야 딸이 내 엄마 얼굴 보고 찾아오지 자기 얼굴 있으면 더 숨으면 어떡하냐 그런 마음으로 전단지를 만들었다는 걸 보면 이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이 어떤 건가 우리가 대충 알 수가 있죠. 우리 신앙생활에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고 이런 성도들이 모일 때 그게 교회 아름다운 교회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마음이냐면 건축자의 마음입니다. 19절에 보면 자, 19절에 보면 이제 14절부터 18절까지는 이제 물질에 관한 내용을 쭉 얘기하고 누구에게도 폐를 끼친 적이 없다. 근데 16절에 보니까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이제 거짓 교사들의 말이었어요. 내가 바울이 너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이제 뭐 사례비 달라 뭐 이런 건 안 했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이렇게 이제 속이는 거예요.
월급은 안 받지만 다른 걸로 다 자기 입속 차리고 있어. 뭐 이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17절에 누구로 너희 이득을 취하더냐? 디도도 안 그랬고 함께 보낸 사람들도 절대로 그런 사람이 없었다. 그런 이제 변명을 하고, 그 다음에 19절에 보면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자, 사람들은요, 뭘 얘기하면 변명인 줄 알아요. 뭐 얘기를 설명을 하면.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지금까지 이렇게 쭉 참고 인내하고 또 물질적인 이런 부담을 안 주고 힘들게 장막을 깁고 또 지금까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이 문제를 이렇게 드러내지 않고 참고 인내한 그 이유는 뭐냐면 19절 끝에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덕을 세우기 위함이다. 근데 여기서 좀 이렇게 해석하는 기술이 좀 필요한 그런 단어입니다. 원어에는요, 덕을 세운다라는 말이 없어요. 이건 의역입니다. 원어적으로 보면 오이코도메오라는 단어인데, 오이코도메오는 두 단어가 붙었어요. 오이코스라는 단어가 집이라는 뜻이, 도메오라는 단어는 짓는다, 건축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이코도메오라고 하는 것은요, 건물을 세운다, 일으킨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것이 덕을 세운다, 이렇게 이제 의역을 한 거예요. 다시 말해 원어적으로 번역을 하면 이 모든 것은 너희를 세우기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다 한 거라는 거예요. 오이코도메오라는 이 단어를 성경용 거의 다 덕을 세운다, 이런 의미로 다 번역을 해버려 가지고, 이제 덕을 세운다라고 하는 거 우리 한국 사람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냐면 아주 좋은 어떤 행위적인, 어떤 윤리 도덕적인 어떤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참고 인내하고 뭐 이런 의미인데, 비슷한 것 같지만 조금 의미가 다른 게 뭐냐면, 바울의 목적은 뭐냐면 내가 억울함을 풀냐 안 푸냐, 내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지냐 안 보여지냐, 뭐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바울의 목적은 뭐냐면 그 사람이 신앙 안에서 잘 세워지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요, 그 사람들이 믿음 안에서 잘 세워지는 방향으로 바울은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에게는 참 힘든 삶을 산 거예요. 본인에게는 어렵고 힘들고 인내해야 되고 참아야 되고 억울하고 막 속이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결정이 뭐냐면 상대방이 유익하게 믿음 안에서 세워지도록, 그러니까 막 속에서 이게 울분이 올라오는데, 아유, 집사님, 권사님, 그래야죠, 그러셔야죠, 기도합시다, 또 조금만 참아 봅시다, 때가 지나면 다 뭐 알게 되겠죠, 뭐 이러니까 속에는, 바울도 사람인데. 그래서 바울은요, 오이코 도메오 했다, 이 얘기가 고린도 전서 3장에도 보면 교회를 세우는데 금, 은, 보석, 집과 뭐 풀과 뭐 종이로 뭐 이게 세우는데, 이제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불로 나타난다. 그 세운다는 의미도 오이코 도메오예요. 그러면 바울은요, 건축자의 마음으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아무것도 아닌 그런 벽돌 한 장, 마른 막대기 같은 사람들을 불러다가 한 사람 한 사람 갈고 닦고 쪼개고 삐져가지고 하나님의 건물을 세워나가는 그런 건축자,
석공과 같은 목수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축자의 눈에는 건축 자재들이잖아요, 성도들이. 그러니까 뭐 하나는 쓸만한데 뭐 이렇게 못이 박혀 있다든지, 또 뭐 볼품 없는 것 같은데 요거 좀 잘라내고 깎아내고 다듬어지면 요 뭐 돌 뭐 벽돌 하나. 그러니까 보기에는 쓸만한 것들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거의 없다고 해서 건축을 안 합니까? 건축자들은 그 별 볼일 없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깎을 건 깎고 다듬을 건 다듬고 삐져나온 거는 뭐 정으로 쳐서 쪼개가지고 해서 하나 세우는 거예요. 자, 세울 때 그 재료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나를 깎냐? 왜 나를 대패질 하냐? 왜 나를 멀쩡한 나를 가만 놔두지 왜 이래라 저래라 그래? 별소리를 다 할 거예요. 그리고 그 벽돌 한 장 만들어 가지고 끼워 넣는데 왜 나를 여기 구석탱이에 끼워 넣냐? 전체를 못 보잖아요. 별소리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참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 방법밖에 없으니까. 거기에다가 너 싫어? 하지 마. 너 싫어? 하지 마. 너 가. 필요 없어. 이러면 어떻게 건물이 되겠어요? 건물이 안 되는 거죠. 집을 짓는 자의 마음으로 내가 이렇게 한 이유는 다 너희를 위한 거야. 자,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면 한 사람 한 사람을 다듬어가는 그런 과정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그런 얘기를 하죠. 공사 중이다. 공사 중. ing. 왜 저 사람 왜 저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걸 완성품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저 사람도 저런 면이 있네? 이거는 이제 공사 중인 관점에서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때와 말씀과 기도로 깎아지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쁘고 안 되고 비관적인 사람이 있을 수가 없죠. 그 문제만 다듬어지고 깎여지면 되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억울한 소리를 들어도요 참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마음에 아픔이 있었겠습니까? 그래도 내가 참아야 이 사람들이 이제 다듬어지고 또 성숙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영광 돌리는 그런 일꾼들이 되니까 아마 건축자의 돌을 하나하나 놓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까지 인내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너무 완전한 이 잣대를 가지고 죄서 왜 이러지 왜 이렇게 못하냐 이 정도는 해야지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본인이 힘들어요. 본인이. 그런데 우리는 다 만들어져가는 공사 중인 그런 하나님의 재료들입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가시가 많고 아직은 튀어나온 부분이 많고 아직은 다듬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때로는 좀 부대낄 수 있고 때로는 좀 내 눈에 거슬릴 수도 있지만 그런데 이 모든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은 뭐냐면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 사람을 보다 더 성숙한 한 일꾼으로 세우는 쪽으로 얘기를 해야지 오히려 이렇게 깎아내리는 쪽으로 얘기를 하면 그 건물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벽돌 하나가 좀 시원찮으면 전체가 무너지는 것처럼 우리는 서로 세우는 말을 해야 돼요. 위로하는 말을 하고 또 은혜의 말을 하고 또 참고 기다려주고 인내하고 이게 쉽지는 않지만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다.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요. 20절부터 보면 자,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이 얘기는 뭐냐면요. 이제 세 번째 간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가면 너희를, 고린도 교인들을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내가 기대했던 대로 보지 못하고, 그죠? 또 반대로 내가 너희에게, 바울이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는 것 같이 보일까 두려워, 원하지 않는 것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이 얘기는 뭐냐면 서로의 기대가 어긋나면 어떡할까? 이제 세 번째 가요. 근데 가면 아마 이 사람들 이럴 거야 라는 기대가 무너지면 어떡할까? 또 고린도 교인들도 바울이 온대. 그런데 딱 보는 순간 이거 뭐야? 그 기대가 무너질까 봐 두렵다는 거예요. 자, 또 20절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금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다 이제 안정이 좀 됐다고 하지만 그래도 내가 다 된 줄 알고 갔더니만 여전히 여기서 사람들 있을 때는 괜찮은데 쪽방으로 가가지고 문 잠궈 놓고는 여전히 또 치고받고 찢고 뽑고 싸우고 하면은, 야, 내가 세 번째 만에 갔는데 내가 뭐가 되겠냐, 이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자, 21절에 또 내가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다 해결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가보니까 해결이 안 돼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너희들 때문에 내가 책망을 받으면 어떡하나.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게 되면 너희 앞에서 나를 낮추실까. 낮춘다는 얘기는 뭐 책망하고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는 어떤 그런 모습을 얘기하는 거죠.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들의 그 행한 바, 전에 죄 지은 사람들의 더러움, 음란, 호색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니까 다 회개하고 다시 돌아왔다고 하는데, 그런데 아직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아직 있어서 그 사람들 보면 내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냐. 그게 두렵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요, 양육자의 마음이에요. 양육자. 20절과 21절 보면 두렵다는 말은요 제일 먼저 나와요. 그리고 엔드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번역에는 두렵다는 말이 4번 번역이 됐는데, 원어에는요 한 번 제일 앞에 두렵다, 포비아라는 말이 있죠. 뭐 이게 두려움, 무서움, 공포, 두렵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4가지가 이 두려움에 이제 연결이 돼서 우리 한국 번역할 때는 그냥 편리하게 4번을 두렵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바울이 왜 두렵다고 이렇게 표현을 계속 하고 있냐 하면, 바울에게 있어서는 교회가 커지고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재물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너희다. 사람의 중심이 있어요. 사람의. 그래서 이 양육자는 뭐냐면,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한다고 할 때 그 양육은 뭐냐면 모든 관심이 그 아이에 있는 거예요. 아이에. 그래서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도 아이 양육을 위해 쓰고, 누가 선물 사주는 것도 아이의 양육을 위해 쓰고, 누가 뭐 용돈 주는 것도 아이를 쓰고, 모든 게 이 양육에 집중이 되어 있는 것처럼 바울은 어떤 다른 환경의 어떤 변화를 요구하지 않아요. 뭔가 세 번째 가니까 이제는 나를 좀 이렇게 알아줘. 이 정도 했으니까 너희가 나를 이 정도 대접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게 아니고 끊임없이 사람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돌아왔을까? 회개했을까? 이제 좀 성장했을까? 이제 은혜 좀 받았을까? 사람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관심이 있고 사람에게 모든 의미가 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이렇게 되지 않을 때는 난 두려워. 이게 제일 두려워. 그 두려움은 뭐냐? 마귀 사탄이 아니라 변화되지 않는 모습, 바뀌어지지 않는 모습, 바뀌어졌다고 하는데도 여전히 그대로인 모습, 이게 가장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요즘에 물질적인 어려움도 많이 두렵죠. 질병의 문제도 많이 두렵죠. 근데 사실 영적으로 보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변화되지 않는 게 이게 가장 큰 두려움이에요. 바꿔 얘기하면요, 내가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육체적인 어려움 속에 있더라도 내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완전한 은혜와 기쁨과 감사 가운데 있으면 그 모든 것이 감사하게 돼요. 오늘 채연이 집사님 만나서 얘기하는데 채연이 집 너무 좋다고. 그것은요, 보통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의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내 고통이, 내 아픔이 이건 뭐 설명할 수 없는 건데, 그 안에서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다는 건 뭐냐면 내 영혼이 순간순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기뻐하고 감사하지 않으면 고백할 수 없는 고백이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환경은 안 바뀌어지지만, 환경은 힘들지만 내 영혼은 하나님으로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고 그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증거이거든요. 그럴 때 모든 게 감사가 되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의 교회에 갔을 때 교회를 크게 지어놓고 있는 걸 보고 흡족하게 여겼다. 교회에 전도돼서 온 사람들이 옛날에는 노예 하층들이었는데 이번에 가보니까 뭐 총독, 고위, 관리, 관직 이런 사람들이 전도가 돼가지고 교회가 든든하게 재정적으로 세워졌다. 여기에 기대와 소망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무개 권사, 아무개 집사는 이제는 좀 은혜 받고 했겠지. 이 기대가 무너질까 봐 두려운 거예요. 시기 다툼 이게 다 해결됐다는데 아직도 있을까 봐 이게 두려움이에요. 회개하고 돌아왔다는데 아직도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음란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 봐 이게 두려운 거예요. 다 해결됐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나에게 책망할까 봐, 네가 가르친 게 이거밖에 안 돼, 네가 사역한 게 이 열매가 이거밖에 안 돼, 하나님이 그렇게 책망할까 봐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의미 있는 것이 뭘까? 바로 사람이에요. 나를 포함해서. 그런데 이것을 모르고 오늘날에는 이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포장이 중요하다고 여겨요. 보통 스펙, 분위기, 환경, 건물, 어떤 신학적인, 학문적인 이런 것. 저는 설교를 해도 무슨 책을 읽고 무슨 그런 표현을 많이 안 쓰죠. 의도적으로 안 하려고 합니다. 될 수 있으면 성경적인 것을 많이 얘기하려고 하죠. 왜냐하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포장일 수 있다는 생각을, 몇 년 전까지는 책 읽고 뭐 책에 어떤 내용들이 있고 이런 설교를 편하게 했는데 어떠한 순간부터인가는 그런 예화까지도 별로 안 들어요. 왜냐하면 복음이 돼야 되는데 복음을 오히려 다른 어떤 포장으로 더 쉽게 설명을 한다고 감싸 포장을 했다가 자칫 잘못하면 복음보다는 포장지가 더 사람들에게 호감과 관심을 가져줄 위험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나와 하나님, 인간인 내가 영이신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이냐는 것을 끊임없이
반추하고 고뇌하고 또 추론하고 또 투사하고 또 심리적으로 그리고 삶으로 고백하고 시인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거 외에는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건 안 되니까 뭘로 인정을 받으려고 하냐면 뭔가 행하는 행함으로 봉사하는 것, 누구 돕는 것, 뭐 성가대 하는 것, 교사하는 것, 뭐 하는 것, 뭐 하는 것, 뭐 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특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그게 목회자로서의 두려움이에요. 내가 목회하고 내가 가르치는 교인들이 그러한 신앙이 될까 봐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끊임없이 그걸 이제 지적을 하잖아요. 그래서 좀 어떤 때는 과격하리만큼 봉사하지 마, 예배 드릴 필요 없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관계를 만들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뭐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하죠. 왜? 그게 뭐냐면 우리에게 가장 두려움이 돼야 돼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요, 그게 두려움이 아니라 뭐냐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두 번째 문제고, 뭐만 잘하면 다들 좋아해요? 돈 많이 벌면, 그죠? 교회 헌금 많이 하면, 아이고 우리 장로님, 우리 집사님 11절 어떻게 1억씩 하시지? 그러면 최고의 장로님이 되는 거예요. 최고의 장로님. 안수 집사님이 차 한 대 뽑아가지고 목사님 타시죠 그러면요, 그분은 이제 그 교회에서는 이 장로의 길이 활짝 열린 거예요. 문 집사님 잘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돼버렸어요. 교회도요, 교회 건축 못하는 게 두려움이 돼버렸어요.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게 두려움이 돼버렸어요. 교회 재정이 채워지지 않는 거요, 재정 문제가 두려움이 돼버렸어요. 근데 바울의 두려움은 뭐예요? 사람이에요, 사람. 사람이 두려움이에요. 이게 양육자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사람이다 이런 말까지 나오는 거예요. 사람. 건물이 아니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밖에 다니는 이런 사람들을 교회에 모시고 오는 것이 전도가 아니고, 그게 신앙이 아니고요, 그 사람들이 변화돼야 되는데, 근데 그 변화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냐? 오늘 보면 고린도 교인들이, 너희들이 변화되고 너희들이 새로워지고 너희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책망받지 않도록 할 때 이 사람들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변화가 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의 변화가 안 된 상태에 보니까 교회는 분란이고 다툼이고 환란이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모습들 받게 되지 않았다 하는 것을 오늘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정리를 하면, 여러분, 이제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바울이 지금까지 그 숱한 수모와 또 유언비어와 조롱과 비난을 참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세 가지. 바울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부모의 마음으로 무장을 하고, 두 번째는 건축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좀 불편하고 좀 마음에 안 들고 좀 모나고 좀 같이 돋친 말을 해도요, 그것을 깎고 다듬고 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인내했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들, 또 집에 가서 남편이나 아내, 자녀들을요, 내 새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건축 자재들이다. 그렇다고 밤낮 쪼지 말고 내가 깎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깎을 수 있도록, 그래, 내가 인내하고
참고 이 사람을 온전히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울 수 있도록 내가 더 수고하고 인내해야지. 이런 마음이 건축자의 마음이고, 세 번째는요, 양육자의 마음이에요. 사람에게 그 사람의 어떤 조건에 관심을 가지지 말고 그 한 분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그런 은혜를 위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인내하고 참고 또 수고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우리 교회도 또 우리 한 분 한 분도 고린도 교회와 같은 또 바울과 같은 그런 성숙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